성도님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은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의 불길 같은 눈동자와 권능의 팔이 우리 수인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호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 2주 전에 내년 2월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3기 비전 트립으로 떠나가게 될 태국 남부에 위치한 끄랍이라는 그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는 현지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곳을 보이시고 또 그곳으로 향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들을 마치고 중고등부 교육관에 가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을 때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은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전사님 보고 싶었어요, 이 말이 아닌 저에게 두 손을 이렇게 펼치던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누구입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제가 조용하고 은밀하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선물이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돌아온 줄 아십니까? 그 친구들이 저를 멀리겠다라는 겁니다. 피곤하고 나른한 오후의 시간을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좀 길어서 당황했죠?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또 예배를 끝까지 사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또한 저희의 이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으나 우리의 주인 되시며 늘 우리에게 마르지 아니한 은혜의 강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주인 되어 주시고 치열한 삶에서 주님 이곳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저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23살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에 임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잠깐 2년간 시간을 빼면은 저는 중고등부 사역만 7년째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해년마다 계속해서 드는 그 생각은 이제 점점 날이 갈수록 힘에 부치고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고 무능하고 부족한데, 가장 난처한 것은 아이들과의 그 이야기, 바로 상담, 특히 부모님과의 상담할 때가 가장 많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에 한 집사님께서 저를 붙잡고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집사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제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고 집사님을 그 자리에 앉힌 후에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무엇이 무너지셨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하신 그 대답은 제 첫 아이의 성적이 무너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졌을까 하고 들어보았는데, 단지 성적이 잠깐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정말 무너졌다, 주저앉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던 그 집사님과 그 친구는 뭐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봉사에 빠짐없이 섬겼던 집사님이었고 친구였습니다. 또 그 집사님은 교회 안팎에서 모든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른 신앙관과 그에 맞는 교육관으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성공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부족하고 어린 종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잠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저는 집사님께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내려놓으세요. 집사님께서 남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쌓아 올렸던 것, 자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보다는 집사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원치 않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제 쫓겨나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덜컥 겁이 났었고 밤을 지새우면서 그 집사님을 피해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갈 무렵에 우연히 그 집사님을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께서 저를 붙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저를 향한 원망과 그 다그침이 아니라 전사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전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입술로서는 고백했지만 자녀를 통한 저의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제 자신을 보이셨고 자녀의 무너짐을 통해 저를 무너지게 하셨고 이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세우신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수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희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 높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라고 입술로서는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입술로서 고백으로 맴도는 삶인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창세기 11장 말씀으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당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노아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신앙과 믿음의 경각심을 심어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높이 세워져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아가 죽고 무너지는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 세워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이 높아지길 원했고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을 다시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탑을 쌓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첫 번째 목적은 그들의 이름을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의 철학자 필로에 따르면 그 당시 사람들은 벽돌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집과 그리고 상읍과 탑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원죄가 그들의 내면 가운데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과 그리고 명예욕이 가득 내포되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높아지기 원하는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속에서 높이 세워지고 널리 알려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머물러야 할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지성과 이성이 그리고 그들의 경험으로 가득 차서 하늘보다 높은 곳에 앉아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이제는 그들이 높아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자아가 깨어나고 꿈틀거릴 때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내 자아가 드러나고 내 자아가 높이 세워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드러나고 내 자아가 높아지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며 그분과의 관계의 단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 혈안되어 있었던 두 번째 목적은 오늘 본 말씀 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진 흩어짐을 면하고자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족속과 그리고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고주의 경계선을 정하게 하신 것은 사도행전 17장 46절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찾게 하고자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창세기 1장 22절과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에서 말씀했처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벽돌과 역청을 통하여서 견고한 성과 성읍과 탑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전면적으로 대적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대적 행위를, 즉 그분 앞에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에서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인류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생명을 해하는 어떠한 위험 가운데 속에서도 모든 약공과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상황들을 보장해 주시겠노라고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들의 힘의 분산과 그에 따르는 그 불안들, 그리고 다시 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까 두려운 그 나머지 그들은 그렇게 높게 견고하게 자신들을 위해 성과 탑을 쌓게 된 것이며,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높아지길 원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방에서 광주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서울 광장동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자 입시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저는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저의 목적과 목표는 오직 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였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1년 시험을 보기 이제 하루 전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제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공부하고 내가 쌓아가겠노라고 이렇게 다짐했었지만, 그 당시 시험을 보기 그 하루 전에 살펴봤던 제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좀 더 큰 곳에, 좀 더 편한 곳에, 좀 더 많이 주는 곳으로 가려고 했었던 제 자신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앞두고 있었지만 저에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 자아가 더욱더 높아지고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핸드폰에 저장해 주셨던 이 기도문을 저에게 보내주시곤 하시는데요, 제가 실제로 그 시험 전날에 드렸던 기도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행하게 하소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세상의 그 문화와 풍습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수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나의 의지로 붙잡고 나의 명예와 나의 의를 위해 세우고 있는 바벨탑과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본연의 그 임무, 책임을 회피하고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내 안에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되돌리시어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높아짐은 결국 무너짐이었고 실패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아멘.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자신의 자아가 높아지고자 하는 삶은 죄송하지만 실패입니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있어서 많은 부와 높은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면 그의 삶은 실패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 행위에 대해서 지켜보셨습니다. 그 이후 6절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다시 한번 다 함께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조금 전 교독했었던 6절 말씀이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석 자료를 참고해서 보니 이를 직역하면은 이제는 그들로부터 그들이 하려고 하는 마음 먹은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의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그들의 불순한 생각과 그 의지, 그 계획들이 이제 절정에 달하여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되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방관 또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벌하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불순한 생각들과 행동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들은 성과 탑을 세우는 것을 멈추고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 세우는 것을 멈추었다는 것은 단지 성과 탑을 세우는 행위를 잠깐 멈추었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을 암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곧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다, 그리고 금하다, 포기하다, 실패하다를 나타내고 있음을 저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재수 없는 인생이 아닌 재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들께서는 알고 계시는데요, 저는 재수 없는 인생이 아닌 재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저는 어떤 시험이더라도 꼭 2번을 보더라고요.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꼭 2번을 보더라고요.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도 시험을 2번이나 봤고요. 그리고 올해 보았었던 목사고시 또한 2번이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그 불순하고 오만했었던 저의 첫 번째 신학대학원 그 입시 과정 가운데 속에서는 결과는 바로 실패였습니다. 불합격이었습니다. 예전에 고등부만 담당했을 때 재수를 선택하고 고통과 아픔을 토로하는 고3 아이들을 바라보았을 때 죄송하지만 그 친구들의 그 아픔과 그 고통에서는 실질적으로 100%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험에 연거푸 떨어지니까 그 친구들의 고통과 아픔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뭐든 잘 먹긴 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외부와의 그 단절된 그 시간들, 그 실패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불쌍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에게 신대원 입시 준비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줄 저희 부모님이 있었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절치부심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합격이었을까요? 불합격이었을까요? 합격이요? 아닙니다. 불합격이었습니다.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보다는 제 자신 가운데 있는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이 문제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첫 번째 그 시험 실패 가운데 속에서 그래도 내가 회개했고 회복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졌지만,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제 마음 가운데 조그마한 교만과 오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이 신대원에 합격하여서 내 모든 것을 작은 곳부터, 낮은 곳부터 내가 작게, 그렇게 낮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그 1%라는 그 가능성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서 저의 계획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제가 쌓았던 모든 공든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저의 지식, 저의 쌓았던 그 노력을 통해서 쌓았던 그 모든 지식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이 아닌 이제는 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 실패를 통하여서, 저의 그 무너짐을 통하여서 저의 그 막힌 담을 헐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높아짐을 통해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실패를 경험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이고 원망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사고의 전환으로 삶에서의 무너짐과 실패를 경험한 게 하나님을 향해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우리의 모든 자가 깨어지고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저와 우리 수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수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대의 흐름과 문화의 그 변화, 거기에 따른 무한 경쟁과 이기적인 그 사회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킨다라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부와 명예이며 결국에는 자신의 자가 깨어나고 자신의 지식과 노력으로 더욱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성공은, 그리고 높아짐은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 삶, 비록 작고 낮을지라도 천한 그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성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바벨탑을 쌓는 것은 헛된 것이며 죄악임을, 그리고 그 결과는 실패라는 것을 오늘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내면 가운데 단 한 분 하나님만을 높이 세우시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욕심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나에 의한, 나를 향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자가 죽어지고 무너지길 소망합니다.
마몬과 같은 우상을 섬기며 우리를 위해 높이 쌓았던 바벨탑과 같은 모든 것들을 허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바벨론의 포로처럼 끌려다니는 비참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며,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고 십자가에서 내가 쌓았던 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높이 좋은 것들로 높이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또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무너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희의 자아가, 저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깨끗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성공과 부와 명예가 결국에는 곧 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며 그리스도를 따라 쫓는 제자들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